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합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언약과 위로와 축복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어느 분한테 꽃집을 운영하는 분에게 아주 예쁜 화분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물도 주고 또 이렇게 영양제도 주고 막 이렇게 신경을 썼네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예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잘 키웠는데 갑자기 잎사귀가 노랗게 변해지면서 떨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타요. 그래서 물도 더 열심히 주고 영양제도 꽂아주고 또 햇볕도 보게 하고 넓은 곳에 가서 바람도 씌워주겠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나중에 한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화분이 작아서 뿌리가 막 자라는데 화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마음의 그릇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또는 갈망하는 은혜와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죠. 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숙함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다른 도시와 좀 달리 무려 항구를 두 군데를 끼고 있는 아주 근사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하나만 있어도 그 도시가 물질적으로 풍요스러웠을 텐데 무려 두 개가 있으니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또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도시에 전도하려고 떠나가 있는 사이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아주 못된 것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것과 또 어떤 성적인 타락을 자랑하는 것과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편가르는 어떤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와 마음이 자라는 것들에 대해 전념하기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나 감정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이 유대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헌신적으로 세웠던 사도 바울도 이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전승되어지지 않았지만 제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정말로 애달픈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통해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좁고 거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들이 눈물로 위로를 받고 그들 안에 있는 못된 것들과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는 승리의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아서 다시 쓴 편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보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위로받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이런 일련의 고린도 교회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집중하게 하십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또 부자가 많다고 해서 또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것 아니죠. 어떤 배움의 지식과 율법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 마냥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죠. 상처받고 속상하고 또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넓어져야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것 같은 그 아픈 것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작은 일에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이렇게 나라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막 걱정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매몰찬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의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니까 그 마을의 가장 지혜로우신 어르신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물 한 컵에 소금을 한 줌을 가득 담아서 주더니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마을 동네 어른이 시킨 거니까 마셨죠. 근데 얼마나 써요. 아우 짭니다. 어르신 왜 갑자기 저한테 이걸 마시라고 합니까? 너무 짜서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사람을 데리고 커다란 호숫가에 데리고 가서 아까 넣었던 소금만큼 다시 한번 한 움큼을 쥐고 그 호숫가에 다시 뿌렸대요. 그리고 그 호숫가에 물을 떠서 마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호숫가의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이 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그 지혜로운 어르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소금 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어떤 상처들을 만날 수 있다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그것들이 아픔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아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니까 자기들을 양육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한결같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건만 내 마음의 그릇이 좁고 작으면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감정과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커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뭐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제발 좀 높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고로 오늘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또 오래 간직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주의 일들을 해요. 뭐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방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겠죠. 근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작으면 마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없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감정에 불이 들어와요. 내 생각에 불이 들어와요. 내 혈기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히 채워졌으면 누가 나를 톡 쳐도 내 안에 뭐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와요. 하하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톡 치면 뭐예요? 내 안에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어떠한 약점이 있어도 마음이 넓으면 그 넓은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은혜로 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는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나이 80세였습니다. 심지어는 말이 어눌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말이 더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실패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욱하는 혈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세에게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장점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모세는 그 수많은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넓으니까 그 약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마음이 넓고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더 나아가 그것들로 인해서 실수가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김장을 하면 김장한 김치를 어디에다 집어넣죠? 뭐 지금은 이제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땅을 깊게 파고 항아리를 묻어요. 얼마나 큰 항아리에 묻는지, 항아리가 이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 큰 항아리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매우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커서 많은 분량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을 해놓고 저마다 이 김치 얻어가려고 이 그릇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큰 그릇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너무나도 작으면 어찌 됩니까? 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온전히 받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들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넓은 마음으로 감당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물에서 물을 길러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시골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을 보면 꽤 넓잖아요. 그렇죠? 물을 기르다 보면 제 상반신이 다 보여요. 우물이 너무 크니까. 근데 우물을 이 바가지에 딱 떠서 보면 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이겠어요? 내 모습이 많이 보이겠어요? 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주의 일들을 할 때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더 많이 보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 말씀 가만히 볼까요?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네 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울 왕과 다윗의 왕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사울 왕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윗이라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대신 싸워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못 받으니까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렇게 사울 왕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반대로요, 다윗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첫 번째 걸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거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 없었죠. 그러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고요. 더 나아가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세운 나라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잇는 거대한 대제국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 큰 일들, 큰 축복을 감당하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저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해요. 똑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맡겨준 일들도 전라도 말로 포도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함 가운데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도요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거예요, 이거. 저는요 우리 신우중앙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들을 능력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월드비전과 함께해서 최인영 목사님을 모셨어요. 우리가 제가 최인영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죠.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살 때 뵀던 분인데 이분에게는 불이 있으시더라고요. 찬양에 불이 있으셔서 처음에 이제 월드비전 가장님하고 통화할 때 어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젊은 분들의 이름을 쭉 말하실 때 아니라고, 나는 여기 최인영 목사님 모시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불이 있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목사님 모시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려고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이 월드비전이 돌아보는 저기 먼 열악한 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좀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또 마음이 부족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예산 써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놀 수 있는 분 모시지 어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걸 합니까?라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로 후원서를 작성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감당하는 사역과 또는 감당하는 모든 어떤 계획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로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장자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옹졸한 것을 돌아봅니다. 인색한 것을 살펴보고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의 은혜로 일하지 않고 나의 감정으로 일했음을 참회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은혜로 일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